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과 힘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새롭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아멘.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우리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도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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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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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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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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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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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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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찾아온 추운 한파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판단과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구리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구리시 지역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이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꿈꾸며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드려지는 겨울 성경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사업과 학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에서 잠시 귀국한 이경태 거이승 선교사님 부부를 그동안 지치고 힘든 몸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역이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결단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햇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에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그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잊지 말고 삶 가운데 기억하며 실천할 때 저희들의 마음도 성품도 저희들의 삶도 주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반가워서 이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막 뜨겁네요, 막. 한 분도 차가운 눈빛이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보다 삶이 신앙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아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를 붙들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바로 가정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아주 무거운 경고를 들었죠. 신앙의 단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침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뼈아픈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시급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전해야 할까?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더 시켜야 할까? 잔소리를 더 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짧지만 가장 강력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웠고요. 또 교만했고 또 예배는 무질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포다. 나는 개바파다 하면서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 설교를 잘 받아 적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전달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은 가르침으로만 전해지지 않고 본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말의 지혜와 화려한 언변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설교자를 좋아했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들의 착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설교에 팬이 되지 말고 내 삶의 모방자가 되라. 신앙은 귀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살아내는 실제입니다.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제는 어떤 성경 번역본이 가장 훌륭한가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최고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을 번역하셨나요? 어떤 성경이죠?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모르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고 기도의 능력을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번역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은 부모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과서 암기하듯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도해라 하는 잔소리를 듣고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부모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훈계를 듣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 부모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챙기고 가장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경외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언제나 등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요, 목사의 설교보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면서 배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삶의 본으로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삶으로 본이 되지 않는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사실 앞선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긴 논쟁의 결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식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가 실족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 지식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한 대로 사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가식, 외식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입에서 꼰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다른 성도를 험담하고 또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아이들은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은 가짜구나. 신앙은 그냥 말뿐이야. 그때부터 부모가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신앙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존경받는 노 스승이 젊은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형제요, 오늘은 우리 마을로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오세. 제자는 스승과 함께 복음을 전할 생각에 들떠서 성경책을 챙겨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시장통을 지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골목길을 걷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눈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고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너무 당황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아까 분명히 설교하러 가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마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했는데 아니 설교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동안 내내 설교를 했다네. 사람들이 우리의 미소를 보았고 우리의 친절을 보지 않았는가?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한다네. 그러나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가르치려는 말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보여주는 삶은 가뭄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해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불평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만 삶으로 증명된 말은 자녀의 영혼에 천둥처럼 울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곧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서 사람을, 지도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또 하나의 교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봐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명의 제자일 뿐이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예수님을 쫓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전수는 나라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좌우명처럼 사랑하고 읊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서산대사의 시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후기에 선비 이양연 선생이 쓴 야설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참 멋진 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눈 내린 하얀 벌판을 걷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은요, 뒤따라오는 아들은 그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힘들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걸어가면 아들도 그 곧은 발자국을 보며 바른 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녀 앞에서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모습,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 힘들 때 세상 방법 찾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 아이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보며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비틀거려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 가시는구나. 이것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남는 진짜 신앙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은 유언장에 적힌 글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치열한 발자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단절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듯이 신앙의 계승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잘했다고 내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 호흡이 필요한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출발점은 있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구루주안교회 전체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앞서가며 삶으로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그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일 누군가의 신앙의 교과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만 앞섭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말처럼 삶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본받고 싶은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선이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 뒤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일정 잘 보시고 아직 신방을 받지 않는 구역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신방을 받지 않더라도 대신방 카드는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신방 받는 분들은 가벼운 음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기성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설 연휴 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부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6, 17, 18 새벽 기도회도 수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솔로람미 각 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안드레 베드로 남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오늘 재정부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회계 이런 청구하고 집행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재정부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회 총무님,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과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 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는데요. 장소는 4층 중고등부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대 연습도 하시고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겹치다 보면 1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다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1시 반과 3시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2시간 중에 편리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돼요. 두 번 다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1시 반이나 3시 반 둘 중에 하나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 운영에 관해서 어떤 체계 이렇게 아마 질서가 더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제위원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산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멀지 않죠?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이제 3월 초부터 우리 교회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양육훈련 모집을 받습니다. 2월 22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여기 보시면 행복한 만남 19기, 제자훈련 10기, 사역훈련 6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자격이 있죠. 이걸 보시고 신청 자격 갖추신 분들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3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 안내 공고문 보시고 2월 15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추천도서 저책
하나님 나라와 정치적 중도의 길. 저는 이걸 소개하면서 정말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사서 보실까? 조금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사서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정치에 관해서 사실 목사도 설교 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교회가 쪼개지고 막. 그래서 사실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실 잘 다루지를 않아요.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쓸 능력은 안 되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저 이윤석 박사님이 박사기가 2개나 되시는 분인데 정말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돈이 많으면 저 책 다 사서 우리 성도님들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은 분들이 좀 선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읽고 이건 정말 우리 한국계 신자들이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책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선물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또 빌려주시든지 선물해 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일료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날을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4분밖에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직인 우리 6명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부서가 오늘까지 겨울 행사가 이제 진행되고 마칩니다. 겨울 성경학교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되는데요. 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주방부 요청이 있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방부에서 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주방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점심을 맛있게 해.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내려가서 딱 보면 그냥 많이 담고 싶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드셔야 되는데 다 드시지 못하고 이걸 남겨요. 그래서 잔반이 많이 남기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인상됐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앞에서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쓸어 담으시니까 뒤에 늦게 드시는 분들이 반찬이 모자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실천할게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말로만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담으실 때 조금 이렇게 적게, 평소보다 적게 담으시고 그리고 다 드시고 모자르면 가서 조금 드실 만큼만 이렇게 추가로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찬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바리톤 우리 박정 집사님이 공연이 있어요. 서울 북서울 스펙 공연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표를 예매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교회에서 25인승 버스랑 그다음에 스타렉스 2대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매하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미리 30분에 딱 오세요. 그래서 출발은 40분에 하겠습니다. 무조건 40분 되면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 또 자가 운전해서 가실 분들은 또 그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공연하니까 우리 성도님 많이 관심 갖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338장 찬양하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찬사를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인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